샬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다 너무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채팅창에다가 서로 인사를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이라고 써주세요. 샬롬, 샬롬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는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하트 한 번씩 날려줄게요. 하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만 솔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다음 찬양 드릴 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저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보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잊어버린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다음 주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찬양이 오늘 연합 찬양팀이었죠. 날이 갈수록 스케일도 커지는 것 같고 정말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의 그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엄청 추웠습니다. 독일이. 근데 오늘이 그 추위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추위가 도대체 얼만큼 이 얼마만큼의 추위가 지금 찾아왔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추위를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춥긴 하더라고요. 영하 한 14도? 15도 뭐 이 정도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도 춥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적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정말 날이 너무 추우면 친구들하고 그냥 집 안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눈 맞으면서 썰매도 타고 뭐 눈썰매도 타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들이 나면서 그냥 추운 게 별로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예전에 그 친구들의 모습도 좀 생각이 나고 예전에 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친구들하고 지냈는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때 진짜 그 친구들이 그냥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놀고 매일 그렇게 서로 어울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조금씩 멀어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번 만나거나 어쩌다가 한번 연락해도요. 예전처럼 그렇게 관심이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친했던 그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대면대면하는 그런 사이가 돼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내가 지금 연락을 하며 지낼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지금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 지금 내 상황을 좀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이런 사람 이런 몇 명하고만 그냥 제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만 이렇게 친구 사이가 이렇게 좀 점점점 좁아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감될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다 친구 있으시죠? 근데 그 지금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가깝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내가 지금 왜 가깝죠? 서로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 뭐 이곳 독일에 있으면 뭐 독일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따로 있겠죠. 또 이곳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통점과 관심사가 비슷하면 그냥 뭐 서로의 고민도 서로의 아픔이나 슬픔도 서로 혹은 내 기쁨도 얼마든지 우리는 충분히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다 이해하니까. 서로 같은 처지고 같은 관심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그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의 열정과 그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야, 나만 이렇게 너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좀 나에게 관심을 좀 보여봐. 하나님 대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떠한 제사를 드리죠? 오늘 6절을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는 그런 엄청나게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00마리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요. 우리 뭐 그 일천번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제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네. 아, 그래서 나도 이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뭐 어떻게 뭐 이 방법이 있을까? 나도 어떻게 더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진짜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막 부어 주셨을까요? 그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요. 1000마리 짐승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복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렸어.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마리 제사 못 드린다고 해서 복을 못 받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1000마리의 그 짐승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됐던 사람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 갖고 빚 얻어다가 아 내가 그래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긴 했는데 아 내가 좀 뭔가 드리고 싶은데 아 내가 사실 능력이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좀 사채라도 좀 끌어 써서 내가 1000마리를 어떻게 좀 맞춰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을 줄 것 같으니까 그 사채라도 좀 끌어다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역대상 바로 그 앞에 오늘 말씀 바로 그 앞에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여 주셨고 그의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그는 그냥 그 재력을 한 마리 1000마리 드릴 수 있는 그 재력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러한 재력까지 타고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려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아무리 재력이 있고요. 하나님께 1000마리 짐승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맞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요. 많은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죠? 만약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거. 뭐 드릴 게 없어. 나 학생인데. 아니 나 뭐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뭘 드려? 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걸 드릴 수 있는지. 혹은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이제 솔로몬이에요. 자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사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죠? 8절하고 10절,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생각 못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 너 소원 있어? 내가 그 소원 다 들어줄게. 하나만 말해라. 진짜 고민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뭘 요구해야 되지? 돈? 뭐 집? 뭐 학생이 뭐 내 이번 시험 통과? 모르겠어요. 뭐든지 뭐 다 있겠죠. 여러분 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뭐라도 진짜 하나님 진짜 그렇게 나타나서 저에게 하나만 딱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 좀 갖고 싶습니다. 예. 이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꿈이 하나 있었어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은 사실 조금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소원하고는 조금 다른 소원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하고 좀 지식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 소원이 좀 그렇죠. 돈, 명예 뭐 이런 거 집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게 조금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소원을 딱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미련하네. 아니 그 허구 많은 것 중에서 하필 그 지혜하고 지식 그거 왜 구하고 앉아 있어? 그게 뭐라고? 그냥 많은 책사들 두면 되지. 그게 뭐하러 그래? 혹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미 솔로몬은 가질 거 다 가졌어. 이미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왕 됐는데 다른 게 뭐도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런 소원 빌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요. 저 소원을 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려주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을 세운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잘생겨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똑똑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운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너는 내 나라를 잘 다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잘 다스려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좀 왕이 되어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앞서 말한 더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너는 나에게 다른 것을 구했어라고요. 야 그래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 내 나라를 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달라고. 잘 이끌어 달라고. 그런데 네가 뭘 구해? 네가 뭘 구했어요? 그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하고 지식을 구해. 야 그래 진짜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너를 세운 그 마음을 너는 진짜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다른 것을 구했어. 그래 잘 구했어.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마땅히 구해야 할 분명한 확실한 그 구할 소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마땅히 옳은 것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외의 것, 잘 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왕보다 강력하고 강하고 화려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없는지, 내가 뭘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소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더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만을 구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해야 할 분 역시도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고난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들, 그 고난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함께 완벽한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옳은 기도를요, 옳은 간구를요, 옳은 소원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지?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걸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뭐 어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 밖에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들과 같은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된다는,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나는 학생인데, 다시 말해서 난 학생인데, 아니면 난 가진 게 없는데, 내 어떻게 나도 가난한데, 내가 누굴 돌보라는 거야? 내가 뭐 맨날 이렇게 막 후원하고 다녀야 되나? 난 그럴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고민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당시에는요, 고아나 과부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혹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조금 더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렇게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냥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일부의 어떤 사람만 가난해, 일부의 어떤 사람만 너무 힘들게 살아가 아니라
그 당시 정말 눈을 조금만 돌아보면 내 주위에 얼마든지 아프고 헐벗고 가난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요즘의 말로 우리가 좀 다시 확장시키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거고,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동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바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초대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아플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어요? 뭐 굳이 지금 여러분 뭐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저들과 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하시면 나 별론데? 나 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쟤 별로야. 쟤 나랑 안 맞아. 뭐 그래서 관심을 안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안에서도 솔직하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안 두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요, 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드는 모습으로 올 것 같지만 아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요, 나에게 가시가 되어주는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건지 그 복을 좀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늘 솔로몬, 뭐 아브라함, 다윗, 모세 뭐 이들이 받아준 축복 나도 받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금 내 주위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들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한번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 건 꽁꽁 감출 때, 야, 너 뭐 어디 아파? 뭐 있어? 뭐 있어? 아니요. 나를 먼저 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감춰놓았던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던 내 아픔을, 감추고 있던 내 슬픔을, 혹은 내 어려움을, 혹은 내 기쁨을, 내 즐거움을 내가 먼저 좀 오픈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좀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서로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장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더 알고 사람의 관계를 더 많이 가졌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깨닫게 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 내 것을 열어내는 것, 그래서 서로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가 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주님,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주님, 저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주님, 저들에게 어떠한 사랑이 필요할까요? 주님, 내가 그것들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무조건 내 건 감추고 그들에게만 다가가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당신을 완전히 열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 시간 내가 그것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또한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내 자신을 열어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깊이 아파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깊이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성경 공부가 다시 4주 동안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코스타가 이렇게 광고 나간 지 몇 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저게 2월 26, 27일 코스타, 또 유스 코스타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코스타 우리 대학생, 또 뭐 대학생 아니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스 코스타 우리 청소년들 다 저희 집에 있네요. 예, 청소년들 우리 코스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시훈, 우리 교회에서 막내입니다. 우리 시훈이, 막내 시훈이가 내일 생일이에요. 우리가 좀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교제 시간에 함께 축하해주는 그러한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독일에서 지금 적응도 잘하고 있는데 더 건강하고 더 여기서 적응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 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는 우리 이따 교제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 시간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온전히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